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너 이제부터 웃지 마. 절대로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다가 들키면 벌 받을 줄 알아. 그리고 감사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설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명령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하며 살아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고 늘 축 처지고 슬프게 살아가는 이유는 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해지고 기쁘고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수많은 군사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간 떨리겠죠? 엘리사의 사화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엘리사는 너무나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는 엘리사를 죽이려 왔다가 도리어 큰 은혜를 입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다윗도 말했지요. 시편 27편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했고 시편 118편 6절과 7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병이 나을 것이다, 적이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알면 촐랑거리고 교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가운데 주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공적인 기도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항상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를 자신의 배우자로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아내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늘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쉴 수가 없습니다. 또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목사님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앉으나 서나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감사가 없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내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감사가 없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를 위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목사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목사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기도를 하거나 위에서 기도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이 판단하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기도는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고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했습니다. 감사할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쉼 없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지요. 물론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고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교양이나 품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감기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약을 먹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암 말기라고 할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감사하면 살고 감사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보다 더 사랑이 많고 실력이 좋은 참 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화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라.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라.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